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매튜 헨리의 레위기 2장 주석입니다. 네, 레위기 2장이죠. 보통 레위기 하면 피해 제사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번제나 속죄제가 워낙 강렬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좀 다릅니다. 바로 소제,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솔직히 동물을 바치는 건 뭔가 상징성이 크게 와닿는데 밀가루나 빵을 바친다는 건 좀 소박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주석을 보니까요. 어쩌면 가장 일상적인 이 제물 안에 가장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평범한 밀가루 속에 담긴 놀라운 의미들을 한번 같이 추적해봤으면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사실 이 소제는 가장 오래된 제사 형태 중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성경에 기록된 첫 소제가 바로 창세기 4장 3절,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이었죠. 아, 맞다. 가인의 제사. 네, 이 제사의 핵심은 바로 일상성과 감사에 있습니다. 값비싼 동물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데 그 깊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비싼 제물이 아니라는 건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석은 이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제사. 네,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가난한 자를 위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 일부를 드린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양식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같거든요. 아하. 주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면역조처럼 이 작은 재물이 남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일종의 신앙 고백적 행위였군요. 나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라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나눔으로요? 네. 하나님께 받은 풍요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굶주린 이웃에게 빵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죠. 그래서 기원전 8세기경 선지자 요엘은요. 국가적 재앙의 상징으로 성전에서 바로 이 소재가 끊어진 것을 꼽았습니다. 아, 단순히 종교의식이 중단된 걸 슬퍼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감사와 나눔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그 비극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감사와 나눔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드렸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더 많은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재료부터가 아주 상징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재료는 고운 밀가루와 기름이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산물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재료가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유향이죠. 네,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이라면 그 향기로운 나무 수액 말씀이시죠? 이걸 왜 넣었을까요? 유향은 오직 제단에서 불사를 부분에만 더해졌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몫에는 넣지 않았거든요. 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만요? 네, 이건 유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주석은 이 향기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와, 재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중 일부만 떼어서 제단에 불살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걸 기념물이라고 불렀다는데 보통 기념이라고 하면 과거의 좋은 일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물을 태우면서 기념한다고 하니 단순히 기억 이상의 의미가 있었겠네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기념물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더 중요한데요. 네. 그 제물을 태우는 행위, 즉 화제 자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래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심판의 불로 사라져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일부만 기념물로 태워지고 나머지는 보존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재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태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였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태워지는 재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재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 오늘날에도요? 네,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거룩한 사랑의 불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제단에서 타고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는데요. 네. 이건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공급의 원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소재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네, 금지된 것들이 있었죠.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왠지 짐작이 가요. 신약에서도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니까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급하게 탈출할 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하지만 주석이 강조하는 건 더 깊은 영적 의미입니다. 누룩은 그 특성상 조용히 퍼져나가서 전체를 부풀리고 변질시키잖아요. 그렇죠.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교만, 위선, 악애처럼 내면에서부터 전체를 썩게 만드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그런 거짓이나 위선이 조금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였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성실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인 건 두 번째 금지 품목이죠? 맞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이라니 정말 의외네요.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풍요와 축복의 상징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의 대명사인데 네. 그런데 왜 제사에서는 금지되었을까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석은 잠언 25장을 인용하면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구절을 근거로 들어요. 꿀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네. 여기서 꿀은 육체적 쾌락과 감각적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아, 쾌락이요? 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혼의 죄악과 슬픔, 즉 누룩에 오염되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달콤한 육체적 쾌락, 즉 꿀에만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것, 누룩뿐 아니라 세상의 긍정적이지만 감각적인 쾌락, 꿀, 이런 양극단을 모두 피하고 거룩한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군요. 맞습니다. 예배가 단지 기분 좋은 경험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죠. 세상의 슬픔과 감각적 쾌락,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누룩과 꿀이었다면 반대로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필수적인 것이 있었죠. 바로 소금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그냥 양념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이죠. 언약의 소금이라 소금이 왜 언약을 상징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영원한 우정과 맹세를 상징했습니다. 아, 부패를 막으니까요. 네, 부패를 막고 맛을 보존하죠. 그래서 제물에 소금을 치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아하,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일종의 서명 같은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막겠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섬김에 맛과 의미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에는 이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에 이삭을 드리는 특별한 소재가 나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었다고 하죠. 네, 한 해의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다가올 풍성한 수확 전체를 미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들이 발견됩니다. 첫째, 이삭을 드릴 때에는 가장 충실하고 좋은 것을 골라드려야 했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 네, 하나님께는 언제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원리죠. 그런데 그 이삭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불에 볶고 찧어서 바쳤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석은 이 부분을 아주 아름답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은 푸른 이삭에게 다 익은 단단한 곡식과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즉, 젊은이들의 섬김이 비록 연로한 성도들처럼 원숙하고 노련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가능성 자체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 해석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성된 모습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의 모습, 그 잠재력까지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이삭에도 역시 기름과 유향이 더해졌습니다. 아, 여기에도요? 네, 여기서 기름은 지혜를, 유향은 겸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섬김이 지혜와 겸손으로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주석은 마지막으로 이 제사의 핵심 상징인 불과 유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불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 봉사에 반드시 깃들여야 할 영적인 열정과 거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차가운 의무감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죠. 그리고 유향은 우리의 모든 봉사를 향기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중보. 네, 우리의 불완전한 섬김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밀가루 한 줌에서 시작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레위기의 소제라는 이 고대의 제사법을 들여다보니 단순히 곡물을 바치는 행위를 넘어서 감사와 나눔, 진실함, 또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우리의 섬김에 담겨야 할 열정과 겸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예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림자요? 네, 제사라는 가시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성품이 어떠하며 당신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주석의 말처럼 이 고대의 예식들이 그림자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실체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만약 소제가 자신의 수고와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시적인 표현이었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소제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시간, 재능 혹은 물질 가운데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찬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